네, 아멘. 네, 형제 자매님 기도 말씀과 같이 오늘 모임에 참여한 우리 형제 자매님들 심령과 마음에 주님 은혜가 더 넘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찬송했던 그 찬송 시의 말씀처럼 우리들이 그 심령이 청결해지고 그 마음들이 다 진실해져서 어떤 경우가 닥쳐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인도에 순종해 가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 또 말씀에 기름을 부어주시기를 바라며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과 마음에 주님의 충만한 은혜가 갑절로 더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엊그제 화요일 날 해드렸던 자료 말씀의 13페이지 마태복음 14장 30절로 31절 말씀부터 시작합니다. 지난 화요일 날 이 자료 말씀을 가지고 요한복음 6장에서 16절로 21절에 간략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말씀인데 마가복음을 살펴봤고 마태복음을 지금 같은 그 단락 말씀 의미를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말씀을 상고하는 중입니다. 마태복음은 좀 더 세밀하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말씀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어서 마태복음을 나누는 거예요. 자,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바람을 그랬는데 이 말씀은 지금 베드로가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주님이 확실히 자신들이 신앙하는 그런 주님인지의 여부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지자들이 다 배에서 볼 때는 유령이라고 생각을 했다고 그랬죠. 그런 상태에서 앞절에 보면 만일 주시어든 나로 오라 명하여 달라고 이렇게 당부를 하니까 부탁을 하니까 예수님이 오라 이렇게 명하셨죠. 그래서 이제 바다로 뛰어들었는데 즉시로 보이기는 예수님이 보인 것이 아니라 뭐가 보였다고 되어 있냐면 바람이 보였다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 바람이라는 말은 어떤 천사들의 영의 움직임을 말한다라는 거 이미 말씀드렸었죠, 그제? 그런데 조금 전까지 혹시 주님일 수도 있다라고 반신반의했기 때문에 만일 주시어든이라는 걸 전제로 해서 만일 주시어든 나로 오라 명하소서 이렇게 부탁했었죠. 주님을 믿는 그 신앙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이제 다른가를 이 시간에 중점으로 다룰 건데 솔직하게 정직하게 그때 당시의 베드로가 표현을 했다면 주님 나도 주님처럼 물 위로 걸을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어야 맞는 거잖아요. 당연히. 그런데 나로 오라 하소서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다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자신을 좀 돋보이게 보려는 현대어로는 좀 튀어나 보이게 하려는 그런 발상에서 나오는 말이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이런 바람에 옹이 되어서 즉 천사들의 옹이 되어서 오시기 때문에 이 갑자기 일어난 돌풍 바람은 사실은 주님 자신인 건데 오라 하시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로 가야 되는데 그 순간적으로 오라 하시니까는 순간적으로 주님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돌풍으로 보였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은 모두 믿는다 하지만 천연적인 옛사람 안에 있을 때
모든 사람의 믿음이라는 건 다 지금 베드로와 같다는 것을 대표적으로 좀 보여주는 거다. 왜 그러는가? 여기서 자꾸 이제 바람을 다루는 것은 속세에서 사람이 허망한 꿈을 꾸고 이렇게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멍하다고 그러죠. 그런 상태로 가능하지 않은 거. 그런데 저 사람은 아주 엉뚱한 것을 자기가 꼭 그 고대하고 기대하는 것이 꼭 이루어질 것처럼 그렇게 환상에 잡혀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런 사람들 보고는 뭐 잡으려고 한다고 그러죠? 헛바람 잡는다 그러죠. 예, 베드로가 지금 그 마음속에 헛바람이 가득 들어있다 보니까 예수님으로 주님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오라 하니까는 막상 오라 하니까는 바람으로 보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럴 수가 얼마든지 있죠. 이 말은 그 베드로의 영혼 속에 예수님이 세상 임금이 되면 국무총리 자리는 내 자리다라고 하는 헛바람이 꽉 채워져 있다 보니까 이렇게 둔갑해 보인다 이 말이에요. 엊그제 말씀 이미 나눴죠.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진실이 보일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엉뚱하게 둔갑해 버리는 거예요. 우리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가끔 청년들 이제 내가 지금은 청년들도 이상하게 다 나오지도 않고 그러는데 청년들 주의시키고 그럴 때는 이제 가끔 이제 지방교회라는 데 있을 때 청년들이 많으니까 지금 네가 보는 것이 진실을 보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허상을 볼 수도 있다. 너무 확신하지 말아라. 너무 자긍심 갖지 말아라. 이제 이런 말을 가끔 해줬었어요. 그러면 뭐 나이 차이가 있으니까 이제 앞에서 아무소리도 못하고 나가지만 속으로는 형제님이 나를 뭘로 알고 나를 몰라도 유분수지 이런 생각이 가득 해가지고 나가는 거를 내가 많이 보고 있거든. 다 알거든. 내가 주의를 주면 이 사람이 지금 반응하는 얼굴 모습이나 숨소리나 하는 행동 나는 다 살펴보고 있거든. 나갈 때 속으로 형제님이 내 믿음을 너무 무시하는만 형제님이 믿음이 좀 얼마나 좋길래 이런 생각을 다 가지고 있거든. 그래도 그 자리에서 또 불러 세워서 또 한마디 하면은 다음 주부터 안 나온다고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렇게도 묻어고 내보내야지 어쩌겠어. 이것은 이제 경험이에요. 이제 이게 인생의 경험인 거고. 세상적으로 적용을 해도 아들이 뭔가 하겠다고 아버지 돈 내놓으라고 자꾸 했으니까 젊은 패기가 있을 때 그래도 손바닥 발바닥에서 땀날 때 뭐도 하려면 그때 해야지. 나처럼 뭐 보송보송은 이때 되면은 뭐 해도 성공을 안 되는 거야. 이미 다 배워서 알으니까. 그래. 네가 그것이 꼭 네 소망이고 네 꿈이면 그거 이루어지길 바란다. 그러면서 이제 재산을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자기 몫을 띄어서 줬어. 그런데 벌써 줄 때는 저거 몇 년 가는지 보자. 이제 이래가면서 주는 거지. 길면 3년 갈 거고, 아니면 1년 내 다 저 세상 말 구당 낸다고 해가지고 다 이제 뻔한 거거든. 그러면 이제 어차피 지목 가져갔으니까 그러면서 주지만 분명히 지금 저희 어머니 아버지 먹고 살고 겨우 남았는데 반은 뺏어가 버렸으니까. 그런데 1년이나 길어봐야 3년 지나고 나면 또 와서 아버지 이번 한 번만 살려달라고 분명히 그럴 거라는 걸 알고서 주는 거. 아버지가 그것도 물론 아버지도 아니지. 그러나 자기 자식을 좌절시키거나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한번 해봐라. 네가 몸으로 배우는 것이 좋다. 는 뜻으로 주는 것이지 이거 주면 가서 성공하리라고는 잘 안 믿죠. 그러면서 주는 아버지라면 어리석은 아버지죠. 인생을 모르는 아버지고. 안 주면은 분명히 지 안에 친정으로 보낼 거라는 것이 다 보이거든. 그러니까
두 번째 또 와서 손을 내밀으면 안 된다고 버티다가 계속 얘가 자기 의지를 꺾으려고를 안 하면 내가 얘를 이대로 내보내면 분명히 지 안에 친정으로 보낼 것이다. 가서 돈 갖고 오라고 할 거다라는 걸 다 보이거든. 그렇게는 하면 안 되잖아. 사돈때까지 망하게 만들면 안 되지. 내 자식이 하는 일이면 내 집이나 망하고 말해야지. 그러니까 이제 또 주는 거예요. 그 중에 이제 지난번 준 것만큼 뭉텅은 못 주고 이번에는 나도 살아야 되니까 반에 반으로 줄인 걸 주는 4분의 1 더 주는 거지 뭐. 최선을 다해서 이번에는 없애지 말고 지난번 경험을 바탕 삼아서 잘해라 하면서 보내죠. 그런데 거기서 성공하면 망하는 거예요. 이제 두 번째 줬던 이는 가지고 가서 성공을 하면은 이거는 자식이 성공하면은 그 다음에 저 엄마 뭐서 하면은 엄마 왜 엄마는 생각이 그렇게 고루타분해 잃어버리긴 하고 뻔하거든. 이 사람 망하게 만들면 안 되잖아. 거기다 대고 저희 남편이 그러면 며느리라도 여보 이 어머님한테 우리 오늘 있게 해준 어른들인데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하면 되냐 그런 생각을 갖냐 이래야 되는데 한 수 더 떠버리 이제 며느리는 기고만장해가지고 이렇게 되면 이게 정말 안 되잖아요. 빚을 져도 내가 지고 그래도 애비니까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어차피 내가 뿌려서 낳은 씨가 자식인데 자식들의 앞날을 위해서는 나야 어차피 갈 사람이니까 다 털어주고 이제 세 번째도 결국은 주게 돼 있어요. 그런데 세 번째는 성공해야 돼. 그런데 대부분은 아직도 정신을 덜 차려가지고 돈으로만 벗어나려고 그러지 지 몸으로 뭔가를 배운 것을 밑바닥으로 내려가서부터 차근차근 이렇게 올라오려고는 않고 또 덤벼보거든. 그러면 넘어지게 마련이야. 베드로가 지금 3번을 넘어진 것을 대표하는 말씀이 오늘 첫 번째 넘어진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도 아버지는 지어야지 어떻게 해요. 자식인데. 그래도 그러나 3번까지만 하고 4번째는 어차피 이제 대추나무 연 걸리듯 처갓댁 자기 나 모르게 자기 사촌 형제간들 처갓집 그 동서들한테도 암암리에 다 빌려다가서 대추나무 연 걸리듯 한 것을 알고 죽는 거거든. 그렇지만 죽을 때 뭐 한 가지 딱 기도할 거 아니에요. 저는 빚이나 좀 벗어나게 해주세요. 내가 더 이상 남길 것도 없고 저는 도와줄 것도 이제는 그런 힘도 없고 그러나 어쨌든 저는 사람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가면서 눈을 감을 거 아니냔 말이에요. 아버지 심정은 다 그런 거죠. 어머니 같은 거 중간에 절대 안 주죠. 어머니는 안 줍니다. 왜냐하면 나도 살아야지 이거거든. 어차피 내 남편이 나보다 몇 년을 앞에 가도 몇 년은 앞에 갈 텐데 나는 뭐 어떻게 사냐 이제 이 생각을 먼저 하는 거야. 여자는 어머니는 안 주는 거야. 다 알아 그런 것도. 아버지는 어머니 설득하는 것이 더 어려운 거예요. 있는 거 톡 털어주는 것이 그게 나야 줘버리고 싶죠. 주고 저는 잘되게 하기를 바라는데 어머니 입장은 또 그게 아니거든. 어머니 입장이 또 있으니까. 그런데 애들이 그런 걸 아나. 참 이렇게 되면은 뭐 자식 교육을 잘못시켜서 한 책임이 아버지한테 있는 거죠. 뭐 자식이 그 모양으로 됐다면. 이제 이런 얘기가 왜 그러냐면 사람이 뭔가에 이제 세상 말로는 꽂혔다 그러고 뭐 피를 받았다 이랬었는데 헛바람이 돌아가지고 악한 영들이 그 사람의 영혼을 확 휘어잡아 버리고 안 놔주면은 세상 없는 사람도 못 당하는 거예요. 이길 수가 없어. 어차피 부모는 자식을 이길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내가 부자관계로 예를 들은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을 그렇게 해서 마지막으로 털어가면서 마지막 당부는 얼마나 심중히 했겠어요. 그러면서 너 나 죽어서 갖다 묻어놓고 나서 절대 내 무덤에 찾아와서 눈물을 흘리지 말아라 하고 죽는단 말이야.
난 그래서 우리 지체들 무덤 만들지 말라고 그래요. 혹시라도 말이야 자식이 도저히 어떻게 해볼 길이 없을 때는 아버지 무덤에 가가지고서 눈물 흘려가면서 아버지 나 이 불효자가 와서 이래가면서 눈물 흘리는 꼴 안 보여야 되지 않아. 그냥 무덤 없으면 하나님을 바라볼 거 아니냐 이 말이요. 다도 안 되면 인간이라는 게 마지막 단계에 가면은 아버지 무덤에 가는 거거든. 가서 눈물 흘려가면서 아버지 살아계실 때 아버지가 어떤 분이고 하늘이고 태산보다도 중한 분이고 그런 것을 너무 몰라가지고 오늘날 내가 이렇게 방자 행하다가 이 문양이 돼가지고 아버지 왔으니 불효자를 용서해달라고 이러면서 눈물 흘리는 일이 없어야 되잖아요. 지금 예수님과 베드로의 관계가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와 제자들이 지금 뭔 생각을 하고 있고 무슨 헛바람이 들었는지를 너무 잘 알고 계신 거예요. 다음 단락에 이제 가보면 이게 이제 더 확실하게 밝혀지는데,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이런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가 나보다 나이가 많고 구시대 사람이다 해가지고 깔보면 안 된단 말이야. 아버지는 자기네들처럼 이 픽픽 돌아가는 잔머리 굴리는 것은 못 따라갈지 모르지만 생명의 수에 있어서는 한 수가 완전히 높은 분인 거거든. 아무리 무식해도 나는 뭐 박사고 내 아버지는 초등학교도 못 다닌 분이고 그래도 생명의 문제에 있어서는 아버지를 못 따라가는 거예요. 젊은 놈이 아버지를 생명의 수를 어떻게 따라가겠어. 생각하는 관점이 다르고 세상 이 우주에 돌아가는 이치를 바라보는 관점이 다른데 아버지가 보는 거 아버지는 그 안에 많은 자기의 과정 이런 거 다 거쳐서 아버지가 지금 죽음을 앞둔 상태까지 갔는데 그 생명의 수를 자기가 무슨 죄를 당할 거예요. 아버지 말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데도 패기가 있고 힘이 있을 때는 아버지 말이 그렇게 뼛속에 각인이 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신앙에서도 이걸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걸 사실은 신앙의 성숙되는 과정을 설명하느라고 이런저런 얘기 지금 서원해한 거예요. 지금까지 서원해한 말씀을 마음에 잘 담아두시고 이제 자료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조금 전까지는 주님일 수도 있고 리오야탄의 역사일 수도 있고 주님의 역사일 수도 있다. 이렇게 반신반의하기 때문에 주여 만일 주시거든 나로 하여금 오라 하소서 이렇게 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오라 하니까는 주님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바람으로 보이더라는 거예요. 이것은 베드로의 속에 이미 헛바람이 들어있기 때문에 밖에 나타난 어떤 상황이 보이지 주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아버지가 안 보이고 아버지 말씀이 안 들린단 말이에요. 자기가 뭔가에 딱 붙잡혀가지고 너무 확신이 있다. 이런 상태. 꼭 아버지한테 와서 이번 마지막에 있는 거 아버지 더 내놓으라고 졸라댈 때는 자기가 이번 구상은 그것은 틀림없이 이루어진다. 성공한다. 이번만큼은 이거에 붙잡혀 있는 중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말이 우리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가 봐 이렇게 들린다니까. 오히려 거기다 대고 어머니는 옆에서 절대 안 된다고 이렇게 누워가지고 이제 시위하는 거지 뭐. 아들 며느리 앞에서 신수건 딱 부르고 벽에 이렇게 하고 아이고 그지 앓는 소리 하고 그러면 우리 부모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 그러나 어머니의 생각과 아버지의 생각은 다른 거란 말이야. 사물을 보는 사태를 모두 인생사 이 세상사를 바라보는 눈이 벌써 관점이 다른데 왜 생명의 수가 높으니까. 그런데 그 아버지의 입장을 아냔 말이야. 이게 우리의 신앙이 지금 베드로나 제자들의 신앙의 단계에 머물면 안 되겠다. 이걸 강조해서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자, 허망한 욕심에 잡혀서 시험을 받는 동료 제자들 앞에서 허망한 시험이 뭔지 아시겠죠? 많은 무리가 예수를 억지로 잡아서
세상 임금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거기에 호응을 안 해주니까 예수님의 생각은 좀 다르겠지 하다가도 아쉬워 죽겠는 거예요. 막 광야에서 막 예수를 왕으로 막 해가면서 할 때 그때 그 예수님이 막 조금만 꼬장꼬장 하시지 말고 그 우리가 하자는 대로 조금만 들었으면 우리는 그 예수님 나라가 되면 이제 예수님 왕이 돼가지고 되면 한 자씩 다 끼차고 앉아가지고 우리는 헤롯의 신하들처럼 그렇게 막 없는 사람 윽박지르고 절대 이렇게 안 할 거야. 우리는 아주 깨끗한 정치하고 막 다 배불리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고 이런 꿈이 가득하거든. 국회의원들, 대통령 나선 사람들 선거 유세 절대 듣지 마시고 그런데 가시질 마세요. 모든 대통령 나온 사람, 국회의원 나온 사람이 나 찍어주면 여러분 다 잘 먹고 잘 살게 해준다고 그러지 여러분 더 안 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랬다 한 표 나와요 안 나와요? 지가 찍은 거 한 표는 나오겠지. 이해되시죠? 세상이라는 건 다 허무하고 공허한 거예요. 아무리 지혜도 많고 똑똑한 사람같이 보여서 그 사람이 하는 말에 혹 속아가지고 그 사람 표 찍어주고 나서 했다가는 나중에 내가 너한테 표를 나만 찍어준 게 아니라 내 아내 자식들까지 설득해가지고 적어도 내 표는 당신 찍어주게 만들었는데 오늘날 이게 뭐냐 이제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러는 거예요. 아예 세상에 대해서는 소망을 가져야 돼요? 갖지 말아야 돼요? 예. 세상에서 뭐가 잘되게 해준다는 소리를 고지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그런 걸 계획하고 구상해서 그 사람이 실제 뭐 거짓말로 하려고 그러는 말 하는 건 아니잖아요. 해도 그것을 이룰지 못 이룰지는 하나님의 주관에 달려있는 것이지 사람의 맘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세상 나라가 뭐 잘못한다고 욕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표를 내가 각해서 몰표를 찍어줬더니 한다고 원망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어차피 자기가 속은 거예요. 누구에게? 그 사람한테 속은 것 같지만 자기 스스로에게 속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지금 베드로는 군중심리가 그 속에서 역사하고 있을 때 그게 악의 영들이 와서 베드로와 제자들의 마음을 완전히 꽉 채워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헛바람이 가득 들어있는 것이지 그게 진실한 게 아니단 말이에요. 진리가 아닌 것이거든.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세상 나라를 꿈꾸는 분이 아닌데 뭐 기본적으로 시작 출발점이 다른데 뭐가 이루어지겠어요? 안 되지. 하는 거죠 이건. 그런데 베드로는 아직도 그 허망한 꿈을 버리지를 못하고 제자들 앞에서 자기가 예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자기가 지위, 권세를 부릴 어떤 것에 꽉 사로잡혀 있는 중이기 때문에 예수로 보이지 않는다 이거요. 헛바람으로 바람으로 보이지. 이해되시죠?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도 왜 실패를 자주 하게 돼요? 헛바람이 내 속에 가득하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에게 그 바람에게 자기가 속는 거거든요. 이 속이는 영, 거짓말하는 영, 이게 바람이요. 거짓의 바람, 거짓된 바람을 내 속에다가 잔뜩 사탄을 통해서 밀어 넣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지금부터 3번을 연거푸 깨지는 훈련을 이제 해야 되는데 사람이 깨지기 전에 너무 자신 있게 큰 소리를 쳐놓기 때문에 깨지는 거예요. 아이 나는 그거 할 수 없습니다. 아이, 주님께서 알아서 해주세요. 만약에 이렇게 했다면 깨지고 말고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베드로의 믿음과 성경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은 다르다라는 걸 이 시간에는 꼭 배우셔야 되겠어요. 야, 그래서 천연적인 사람인 베드로의 믿음과 하나님의 믿음은 다르다. 하나님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인데
예수를 바라보는 믿음의 차이, 왜 주님이시거든이라는 것을 전제로 했으면서도 실제로 오라 하니까는 예수가 바람으로 둔갑해 보였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란 말이야. 기독교계에서 나는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 한 번도 만나본 적 없어요. 사람은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자기가 원하는 것으로 딱 보인다 이거예요. 자기 속에 헛바람이 들어있으니까 예수님도 바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거기다 대고 기독교계 유명한 목사님들 이런 분들은 바람을 터치고 늦어버려. 예배당으로 사람 모아가지고 헛바람을 자꾸 채우는 거예요. 그러면 빠져들어가요? 하늘로 올라가요? 물속으로 세상 바닷속으로 빠져들어가지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이것을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베드로가 3번째 깨져야 바닥으로부터 내려가서 자기 몸으로 때워서 사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항상 그래요. 세상 사이치도 그렇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 믿음을 뭘로 알고 형제님이 정말 내 믿음을 몰라주시는만 그렇다면 자기의 믿음은 뭔데? 속으로는 이래가면서 나가거든. 나 다 뒤통수 다 쳐다보면서 저놈이 지금 이 생각하고 있구나. 나 다 알고 있어. 그래도 나가는 놈을 그런 생각하고 있는 걸 뻔히 안다 해가지고 형제 다시 와봐. 내가 형제 무시한다고 생각해? 이렇게 했다가 다음 주부터 나 이제 안 나온다 그래버린다니까. 상처받았다고 그래가면서 전도라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사람을 설득한다는 것이 세상 나라 목사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간단하고 그게 믿음인 줄 알고 지금 저러고 다 바람 잡는 믿음이지. 오늘 그 찬송시 참 이상한데 그 찬송하자고 하셔가지고 다 헛된 헛바람 붙잡는 그것만 바라보지 그것이 진실이 아니요. 사실은 기독교인들 만약에 이 말씀 들으시면 다 그럴 리가 있겠어요. 몇몇 전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겠지만은 대부분이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는 말을 특히 목사님들이 정신 들여서 들어주시기를 바래요. 난 목사님들 나쁘다 좋다 이렇게 판단하려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본인들이 그 믿음이 불로 연단한 정금 같은 믿음이 안 된 상태에서 사람들을 함부로 가르치기 때문에 헛바람을 자꾸 넣는 거다 이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오늘은 하나님의 믿음과 인간의 믿음이 뭔가를 정확하게 구분을 하실 줄 아셔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믿음은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고 생명으로 온전케 되어져 가도록 믿음을 자라게 해주시는 믿음이에요. 그런데 인간들은 자기가 이미 다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확신이 있느냐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고 자꾸 이랬으니까 신념만 가득 들어있지 실제는 하늘이 계시로 부어주시고 그 다음에 그 믿음을 강고하게 만들기 위해서 불로 시험을 보내가지고 단련시킨 믿음이 아니다 이거예요. 다져진 믿음이 아니다 이거예요. 이거를 너무 모르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인들이. 목사님들 책임이에요. 설교하는 자의 책임이지 이게 누구 책임이에요. 기독교계가 이렇게 돼서 다 세상 바다에 다 몰려가잖아요 때로. 그게 죽이는 설교지. 믿음이 귀신의 믿음, 헛믿음이라는 말이 왜 나오는지를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성경에는 귀신의 믿음도 나오죠. 저희 믿음 헛것이다. 귀신들도 믿고 또 온다. 하나님 한 분이신 것을 안다 말이야 귀신들도. 그런데 그런 귀신의 믿음, 헛믿음을 계속 사람 속에 집어 넣어놓으면 되냐 이 말이야. 바람을 다 뽑아버리고 진실을 갖다 넣어줘야지. 모든 것들이 생명을 넣어주는 것이 목적이다 이거요.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이런 간단한 말씀을 통해서 혹시라도 헛바람 들은 거 있으면은 야박하다 생각하시지 마시고 다 뿜어내버리시고
새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자신의 생명으로 다시 취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어제 저녁 때부터 지금까지 지휘자들을 괴롭힌 바람과 파도를 바라보는 베드로의 시각과 바람과 파도를 능히 지배하고 발밑에 두시는 그런 주님의 말씀의 절대적인 권위가 얼마든지 상반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을 꼭 아셔야 되겠어요. 육신의 믿음이라는 건 항상 주님과 세상을 항상 점화에 붙잡고 있는 거예요. 육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믿는다 하지만 사실은 그 믿음이 일정하지가 않다 이거예요. 오직 예수만 바라보는 그런 믿음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데 그렇게까지 그냥 야박하게 막 세상에 대해서 막 세상을 그냥 막 칼로 물베듯이 어떻게 하느냐고 이렇게 따지죠. 그런데 그거는 아직 믿음이 장성한 자로 자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영적인 믿음, 육적인 믿음에서 혼적 단계의 믿음을 거쳐서 영적인 믿음으로 딱 올랐으면 세상을 발밑에 얼마든지 두고 얼마든지 걸을 수 있는 거예요. 무리로 다 이렇게 되시기를 바라요. 장성한 믿음을 다 가지시기를 바라요. 그러려면 베드로가 3번 깨지는 것처럼 3번 나서다가 3번 깨지는 거예요. 꼭 이 과정을 거쳐야만 정금같이 불로 연단된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져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장광고가 되면 반듯하다 그랬는데, 그렇게 반듯하다라는 것은 실제로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해 주시는 믿음에 이른 사람이나 그곳에 간다 이런 뜻이에요. 로마서 1장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하신다 그랬어요. 목표 지점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란 말이요. 여기까지 다 나아가는 그런 축복이 다 있으셔야 되겠어요. 다급한 상황에서 당장 내가 처한 위험을 바라보느냐, 위급한 상황에서도 믿음의 주인께서 오라 명하셨으면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건 너무 당연한 거죠. 오라 하신 분을 바라봐야지. 오라 하신 분이 갑자기 둔갑해 보이기를 바람으로 보인다. 지금 이게 배 타고 가다가 돌개바람 만나가지고 밤이 샐 때까지 괴로이 노를 젓고 이렇게 하는 상태에서 예수님이 밤바다를 걸어서 오실 때 주님을 배로 영접하는 내용이잖아요. 생명이신 주님이 형제 자매님들에게 바람을 타고 파도를 타고 오시면 여전히 그 바람이, 그 거센 풍파 파도가 바로 주님 자신이었구나라고 깨달아야 된다 이거예요. 바람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주님 자신을 바라보는 눈으로 시각이 바꿔져야 돼. 아까 내가 이걸 이해시키느라고 어머니 생각 다르고 아버지는 생각이 다르다. 어떤 상황이 왔을 때 자식을 대할 때 생각하는 게 아내만큼도 생각의 폭이 넓지 못하고 아내보다도 더 깊지 못하면 그건 남편으로서 가장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남편보다 훨씬 나은 것 같아도 내가 가끔 그런 얘기하지만 아내들은 나만 모든 가짜는 사람을 내 남편으로 혼인을 시키신 하나님의 손이 있기 때문에 남편에게 함부로, 세상 말로는 이렇게 남편을 무시하고 자기 주관대로 자기 생각대로 모든 걸 다 그냥 하고 싶어 하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남편이 반대하면 그것도 한번 생각은 해봐야 된다 이거예요. 남편이 자기와 생각이 똑같은 건 아니거든. 뭘 몰라서 그러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게 위계 질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가정에도 위계 질서를 세우고 어떤 사회 공동체에도 위계 질서를 세워요.
위에 사람이 나만 묻은 것 같더죠. 그때는 나는 무언 일을 맡기면 잘 해낼 것 같지만 반드시 실패하게 돼 있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여전히 갖고 있는 수준이라면 이런 이치를 꼭 신앙생활에도 교회 생활에도 이걸 반드시 이걸 적용하는 걸 배워야 된다. 인생사도 그래서 자착이 없어야 되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주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신 자연현상에게 지배를 받을 것이냐, 주님이 말씀에게 지배를 받을 것이냐, 이 문제는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이거예요. 귀신의 믿음이냐, 헛바람 잡는 믿음이냐, 진실한 진리의 말씀을 믿는 참 믿음이냐 이 말이에요. 믿음이 다를 수가 얼마든지 있다는 걸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믿음대로 무리를 걸어서 주님께로 가는 그런 믿음이 되셔야지, 아라랏산으로 방주가 잘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교회 생활에 임하셔야 돼요. 내 인생이 하늘의 시온산에 세운 어린 양의 참장막,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까지 무사히 도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셔야지, 예수님이 없는 인간들의 노력이나 수고는 헛거다. 그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이제 기독교계에서는 이제 나보고는 아마 내가 이런 메시지를 전하면 기독교계 큰 예배당 목사님들은 자기는 죽어라고 그냥 수십 년 외쳤다는데 사람이 안 모아지니까 목회 성공을 못하니까 저 사람이 저렇게 그냥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얼마든지 좋습니다. 그러나 수만 명이 모였다 해가지고 그 수십만 명이 모이는 큰 예배당이라 해가지고 그들이 천국문을 통과해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신앙 지도를 했는지 여부는 이제 곧 판가름이 날 거예요. 내가 여기서 나는 잘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걸로 들으시면 안 돼요. 보는 교회 생활이라는 것은 계시를 따라 하는 것이지, 사람이 많으냐, 그 예배당이 건물이 커가지고 많은 사람이 모이고 돈 많은 사람들이 많고 세상 똑똑한 사람들이 많고 그런 것으로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예수님은 세상 임금이 되려는 의도도 없고 그러려고 세상에 오신 게 아니에요. 오히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구속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로, 당신 자신의 나라, 메시아의 나라로 세상 나라에서 빼내서 데려가려고 지금 오신 것이지, 세상에서 자기네들이 원하는 그런 부귀영화를 누리게 해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이런 메시지를 들을 때 마음에 절대 상처받지 마시고 좌절하시지 마세요. 천연적인 사람이 가지고 있던 것은 일단은 다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갑절의 복으로 주신다고, 이건 약속이에요. 그걸 믿으셔야 돼. 이제 다 놓치는 것 같고 뺏기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생각은 다른 거예요. 생명을 풍성하게 얻으면 모든 걸 다 얻는 거예요. 생명이 풍성해지면. 자, 이제 14페이지로 갑니다. 바다 위로 오시는 주님께서 내게로 오라 라고 명하셨으면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로 가야죠. 왜 갑자기 오라 하니까 순간적으로 주님이 바람으로 보이냐 이거예요. 이것은 자기 스스로에게 지금 속고 있는 거다. 예수가 거짓말하는 하나님이 아니죠. 사람을 시험하고 속이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니지만 자기 자신에게 속고 있기 때문에 예수가 바람으로 둔갑해 보이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이제 참 중요한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여기 구원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세상 교계에서 전도할 때 구원의 확신을 가져라, 막 이제 이런 말 많이 하죠. 좋습니다. 확신을 갖는 게 좋은데, 그 확신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신령을 말하는 의미인지 하늘로부터 계시를 통해서 부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지금 말하는 것인지를 구분을 해서 가르쳐야 된다. 가르치는 사람이. 문자대로는 이 구원이라는 말이 소손이라는 게 이 단어인데, 헬라어로는
이것은 소조의 부정 과거 명령형으로서 당시 상황이 매우 다급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본문에서 베드로가 바람을 바라보자 물에 빠지는 상황에서 침수되어 죽지 말도록 건져달라라는 다급한 호소를 한 거지요. 예수님이 그때 손을 내밀어서 그를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베드로는 그냥 물속에 그냥 수장되고 마는 거예요. 예, 이 용어는 사실은 하나님을 떠났던 죄인들이 아까 이제 둔달라에서 뭐 사업에다가 쫄딱 망한 얘기했는데 둘째 아들이 그랬죠.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자 15장이지 하나님을 떠났던 죄인들이 죄의 유혹에 의한 파멸의 구덩이나 죄악길에서 헤어나오기를 간구할 때 부르짖는 호소라는 뜻이에요. 아까 나는 그래서 아버지 무덤 앞에 와서 눈물 흘려가면서 아버지 살아계실 때는 아버지가 얼마나 존귀한 분이신지 그에 대해서 생각도 안 해보고 내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줄로 그렇게 생각하고 그랬는데 아버지 이제 이 불효자를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거예요. 그 지경의 간놈을 일으키셔야 이 구원이 얼마나 큰 구원이고 얼마나 귀한 구원인가를 아는 것이지 내 목 주세요 했더니 망설을 이것저것 훈계하더니 결국은 어차피 네 거니까 가지고 가라 해서 주었다. 그걸 가지고 가서 성공했다. 그러면 효도할 것 같으죠. 아버지 먼저 가고 어머니 혼자 남았는데도 어머니를 귀찮게 여겨요. 마음이 그러면 며느리는 남편의 마음을 읽기 때문에 그것이 물이 들어버려가지고 실제로는 어머니를 공양하는 건 며느리가 해야 되는 거 자기는 밖에 나가서 일이나 해야 되는데 어머니가 자기 남편 만약에 어머니가 자기 남편 무덤에 찾아와서 여보 나 빨리 데려가 왜 나이를 그 여기다 놔두고 있어 나 데려가 자기만 혼자 가서 쉬고 있어 이래가면서 눈물 흘리게 만들면 그건 자식이 아니잖아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이와 같다는 거예요. 목사들이 왜 이런 똑같은 성경을 읽는데 이런 메시지를 전하지를 않고 세상에서 기적 일어나가지고 뭐 잘되고 막 자꾸 그런 얘기만 왜 하는지 이거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만난 일이 없다. 이게 베드로처럼 3번 깨진 다음에 3번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종으로 세움을 받는 정금 같은 믿음. 베드로가 나중에 죽을 무렵에 베드로 전후서에 뭐라고 말했어요. 금보다도 귀한 믿음이다. 이렇게까지 표현했어요. 믿음이라는 게. 이런 믿음이 진실한 믿음이에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다 정금 같은 믿음, 금보다도 더 귀한 믿음,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너희 혼이 구원을 얻는다 그랬어요. 다 이와 같은 축복이 임하시기를 바라요. 오늘날까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성경을 너무 잘못 보고 잘못 가르치는 사람들에게 너무 오랫동안 세뇌당해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증거하는 이런 메시지 내용이 소화도 잘 안 될 뿐 아니라 보기가 갸웃갸웃해질 거예요. 그러나 조금만 더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제는 진실을 알게 돼 있어요. 우리 모두 다 청결한 신앙 양심과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정말로 잘 섬기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투자하고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축복된 믿음이 이 시간에 부어지길 바랍니다. 첫 시간 여기서 마칩니다.